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음이 울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마음을 울리게 되면은 이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그래서 이 마음에 막 기쁨이 생기고, 마음에 막 즐거움이 생기고, 마음에 소망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막 감동된 가운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잘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리고 마음껏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사실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이고 원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고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도서 9장 12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자,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게 되느냐면은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뭐 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게 되면은 참 그 사람이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죄도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래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무튼 뭐 좀 땅땅거리고 이렇게 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제 오늘 이 시간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정령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반드시 내가 알게 됐다, 이거 확실하게 알게 됐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나를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왜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지? 여러분, 그거 죄인이 어떻게 가지고 그 죄인이 장수하게 됐는가? 여러분, 이걸 알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라는 게 아니라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아니, 그거 알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도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부유하게 살지? 여러분, 그거 알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확실하게 한 가지를 여러분이 다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 다음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여러분, 이거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아니,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 이걸 여러분이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잘 살 수가 있지? 여러분, 이게 아니라 어떻게 저런 사람이 부유하게 여러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여러분, 이거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이 잘 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의 그 사람도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의 자녀도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의 가정도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은 뭐 하는 자가 잘 된다는 겁니까? 경외하는 자가 잘 된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을 두고 말씀을 하는 걸까?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이게 무엇을 두고 말씀을 하는 걸까? 잠언서 19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게 되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을 해요?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네파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영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르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얻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발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얻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영생을 얻게 하느냐? 영생을 얻은 자가 영생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다 영생을 얻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그럼 왜 영생을 얻는 거라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느냐? 영생을 얻는 자는 영원히 산대요. 이 영생이라는 말이 영원히 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사람은 영원히 산대요. 그래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잘 될 것이요. 영생을 얻은 사람은 잘 될 것이요. 그래서 옆에 얘기합시다. 영생을 얻으면 잘 됩니다. 여러분, 뭐를 얻으면 잘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영원히 살 사람이 잘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잘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다 영생을 얻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생을 얻는 거, 그러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영생을 얻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영생을 얻는 자가 잘 될 것이요. 그럼 왜요? 그 다음 말씀 보도록 합니다. 계속 이어서요. 경외하는 자는 자 어떻게 지내고요? 족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영생을 얻은 자는 자 이거예요. 영생을 얻는 자는, 경외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 자는 어떻게 지낸다고 말씀을 합니까? 족하게 지낸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만족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만족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만족한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다 만족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만나지 않는다고요?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재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재앙이라고 하는 이 말은 라라고 하는 말인데, 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불행이라는 뜻도 있고요, 고난이라는 뜻도 있고, 악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당하다는 말도 무슨 뜻인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누가 나를 괴롭혀가지고 내가 당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여기서 당하다는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페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넘겨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을 경외해요. 영생을 얻어서요. 영생을 얻는 자는 잘 되는데, 그 영생을 얻은 자는 족하게 지내게 되고, 그 영생을 얻은 자는 재앙에게 넘겨주지 않는데요. 재앙에게 넘겨주지 않는데요.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이 재앙에게 넘겨주지를 않는데요. 고난에게 넘겨주지 않는데요. 괴로움에게 넘겨주지 않는데요. 환난에게 넘겨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괴로워하지 않고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마귀에게 넘겨주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영생을 얻어가지고 내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마귀에게 넘겨주지 않는데요. 근데 이 마귀는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죽이는 거래요. 재앙을 통해서 죽이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죽이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환난을 당해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해요. 너무나 많은 괴로움을 당해요. 그러면 사람마다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면은 죽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행복할 때는, 평안할 때는, 만족할 때는 죽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울 때는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너무나 지쳤어요. 지쳐가지고 손 하나 까딱하기가 싫어요. 아니, 손 하나 까딱할 만한 이런 힘이 없어요. 그때는 대부분의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은, 죽고 싶다. 차라리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는 그냥 죽고 싶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내가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행 가운데 사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말인데, 이 마음을 누가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한순간이라도 가진 적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은,
이거 마귀가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다 돌이키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래요. 이것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고난에게 넘겨주지 않는데요, 마귀에게 넘겨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내가 고난 당해도 담대하게 됩니다.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게 됩니다. 근심이 생겨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염려가 생기면 주께 다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그래서 영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 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다 영생을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다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영생을 얻으면 잘 될 것이요. 또 얘기합시다. 영생을 얻은 자가 잘 될 것이요. 왜요? 이 사람은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를 마귀에게 넘겨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아무리 나에게 고난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환난을 주고 염려를 주고 근심을 준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주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염려를 줘요. 그러면 염려를 줄 때 나는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마귀가 나에게 환난을 줘요. 환난을 줄 때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담대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이깁니다. 담대하게 이기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될 게 없어요. 옆에 얘기합시다. 잘 될 것이요. 아니 영생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삶을 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거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영원히 사는 소망을 가지고 산다. 여러분 그러면 절대 마귀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염려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환난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근심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늘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왜 근심하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근심을 하느냐면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심할 일 때문에 근심한대요.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근심할 일 때문에 근심을 하고 두려워할 일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 두렵지 않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아파트 아마 고층에서 여자분이 떨어졌나 봐요. 모르겠어요. 왜 떨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 그 앞에 이렇게 지나갔는지 아니면 거기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50대 되는 남자 위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도 죽고 그 떨어진 여자분도 죽었어요. 옆에 갑시다. 아파트는 근처도 가지 맙시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그러니까 아파트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무서울 일이에요. 아니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고층 건물 옆으로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이게 무섭고 두려울 일입니까? 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빌딩 옆으로 지나갈 때는 절대 밑에 보지 말고 위 보고 가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울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는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는 아니 세상에 이게 차를 타고 가는데요.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땅으로 푹 꺼진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운전사가 죽었어요. 여러분 얘기합시다. 차 타고 다니지 맙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울 일입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울 일이가 세상에는 무서울 일들이 얼마나 많이 깔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뿐만입니까? 어떤 여자분이 아마 퇴근하고 저녁에 친구들을 만나고 그러다가 이제 아마 10시 11시 넘어가지고 집에를 가는 길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집에를 가는데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데 뒤통수를 친 거예요. 뒤통수를 쳐가지고 거기서 기절을 했어요. 옆에 얘기합시다. 밤에 다니면 안 됩니다 하세요. 그런데요, 또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이것도 며칠 전에 이게 뉴스에 나오더만요. 아니 우리나라에서요 벌써 1년에 막 300명 400명
이게 유괴 사건이 생긴대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렇다는 거, 우리나라에서. 옆에 또 얘기하세요. 사람 있는 데는 다니지 맙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울 일들입니까? 이런 말들을 들어보게 되면은 매사에 무섭지 않는 일이 없고 두렵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영생을 얻는 자는 넘겨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망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려움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난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환난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 옆에 얘기합시다. 잘 될 것이요. 더 얘기합시다. 잘 될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환난 당해도 담대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다 영생을 얻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생을 얻음으로 인하여 영생의 소망이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이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의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두려움으로 살지 말고 영생의 소망으로 삽시다. 더 얘기하세요. 걱정으로 살지 말고 영생의 소망으로 삽시다.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두려워하니까 두려움이 내게 임하더래요.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니까 두려움이 내게 임하더래요.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게 되면 두려움을 내가 끌어들이는 것이고, 내가 염려를 하게 되면 염려를 내가 끌어들이는 것이고, 내가 걱정으로 살게 되면 걱정을 내가 끌어들여가지고 삶을 사니, 이 사람은 평생 걱정하고, 이 사람은 평생 염려하고, 이 사람은 평생 괴로워하고, 내가 미워하고 삶을 사니 미움을 내가 끌어들이게 되니 이 사람은 평생 미워하고 삶을 사는 겁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사랑을 끌어들입시다. 그래서 또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은 평생 미워하고 삽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옆에 얘기하세요. 나도 옆집 아줌마를 봤습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요? 아니 10년 전에도 딸내미가 믿고 아들내미가 믿고 그 양반이 믿고 뭐가 믿고 세상이 다 싫고 모든 게 싫다고 1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뭐예요? 통일하네. 왜? 자기가 끌어들이고 그것만 끌어들이는 거, 미움만 끌어들이고 싫은 것만 끌어들이고 두려움만 끌어들이고 염려만 끌어들이고 걱정만 끌어들였으니 도대체가 자기에게 좋은 게 뭐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이 모든 것이 불평이고 원망이고 지금 뭐 이게 공평하지가 않는 세상이라고 그러고 다 그러고만 삶을 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영생을 얻은 사람은 불평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담대함입니다. 영생을 얻으면 평안입니다. 여러분 소망으로 살자고요. 불평으로 살지 말고 소망으로 살자고요. 걱정으로 살지 말고 소망으로 살자고요. 염려로 살지 말고 소망으로 살자고요. 미움으로 살지 말고 소망으로 살자고요. 다시 옆에 합시다. 사랑합니다. 야,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씀하는가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자, 뭐와 뭐가 등등했다고 말씀해요? 위협, 그리고요 살기. 야, 이런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뭐가 많은 사람이었느냐? 위협이 많은 사람이었고 살기가 많은 사람이었대. 이게 사울이었대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기서 위협하다라고 하는 위협하다라고 하는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 조금만 뭐가 자기 마음대로 안 돼 막
협박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위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어떤 계획을 딱 가지고 있는데 이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이 계획대로 막 같이 동의를 해주고 막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면은 막 이게 막 협박을 가하는 거예요, 협박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내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엄마, 내가 돈이 필요한데 내가 이거 엄마 이번에 이 돈만 좀 해주시게 되면은 한 1억만 해주시게 되면은 이번에 이게 사업이 이게 엄청난 이게 프로젝트가 하나가 딱 생겼는데 여기에 그것만 딱 투자만 하게 되면은 엄마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 테니까 엄마 나에게 집 담보를 대출로 해가지고 1억만 해달라고. 1억만. 그러면 내가 이런 집이 아니라 내가 엄마 최고의 좋은 집으로 아주 엄마가 원하는 집, 그래가지고 평생을 엄마를 호의호식하게 해드릴 테니까 이 집 담보해가지고 담보대출 얻어가지고 1억만 해달라고. 옆에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드리겠습니까? 물어보세요. 해주실 겁니까? 물어보세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평생 그런 아들이에요. 평생. 그래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줬어. 그리고 지금 마지막 집 한 채 나 혼자 살려고 내가 평생 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담보대출을 얻어가지고 1억만 해주게 되면은 이제 평생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옆에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너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너 돈 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한테 더 이상 요구하지 마. 만약에 너 계속 그러면 내가 진짜 너 호적에 파버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어 하고 간 거예요. 나갔더니만은 2시간 만에 들어왔어요. 2시간 만에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어머 세상에 손에다가 뭐 들고 온 거예요. 석유를 사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석유를 사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 집을 내가 불질러 버리겠다고. 1억을 해줄 거냐? 아니면 내가 이 집을 내가 불질르게 할 거냐? 뭐를 해요? 협박을 하네. 그럼 물어보세요. 불질리겠다고 석유를 뿌리고 있는데 그러면 해주겠습니까? 그래도 호적을 파겠다고 하겠습니까? 물어봐요. 어떻게 이제 한 발 뒤로 물러갈래요? 아니면 계속 밀고 나갈래요? 그랬더니 막 석유를 뿌리는 거야. 이제 막 이방저방에다 석유를 막 뿌리는 거예요. 이제 석유를 뿌리고 있으면 뒤로 물러갈래요? 아니면 계속 앞으로 나갈래요? 그래도 왜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랬더니만은 그래도 내가 안 돼! 그랬거든요. 어머, 라이터의 불을 켜는 거예요. 라이터의 불을 켜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알았다고 할 거예요? 아니면 안 된다고 할 거예요?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여전히 위협.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엄청난 사람,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이렇게 막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막 협박을 가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집에서도 가끔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돈 안 해주면 나 나가버릴 거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이게 협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아니다. 어떻게 나가니? 나가면 안 돼. 나가면 또 그러면 등띠 밀어요. 나가라고. 막 협박을 하거든요. 또 어떤 애들은 뭐라고 그러냐? 나 그러면 오늘부터 밥 안 먹을 거야. 밥 안 먹는 걸로 협박하는 애들도 있어요. 엄마, 나 저 장난감 사줘. 그거 안 돼. 나 밥 안 먹을 거야. 이 막 협박을 하는 게 이런 못된 녀석 같은 이라고. 누구한테 배운 거야, 그걸?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협박이었다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가 더 등등했다고 말씀을 해요? 살기. 이 살기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대단했느냐면은 이 혈기가 사람을 죽일 정도의 막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고 막 그렇게 급한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옆에 얘기합시다. 우리 집 그 양반도 혈기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얘기하시라고. 우리 집 그 양반도 혈기 많은 사람이라고 하시라고요. 아니 세상에 밥 먹다가 무슨 말 했다고 상을 뒤집어 엎어요. 아니 세상에 얼마나 혈기가 많으면 그래, 얼마나 급하면 그래.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혈기 많은 사람하고 급한 사람하고 그리고 협박하는 사람하고 협박해요. 협박만 하는 게 아니에요. 혈기도 많아요. 그러니까 협박을 또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이 급해요. 그러니까 이 3종 세트야. 대부분이. 이건 같이 가요. 같이 가. 얘 같이 간다고요. 물어보세요.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살만합니까? 물어봐봐요. 이런 사람하고 살만하냐고. 이런 사람. 그래도 여러분 3종 세트가 아니라 1종 세트하고 살면 그나마 더 다행입니다. 3종 세트하고는 못 삽니다. 이거 하루라도 이건 마음을 놓고 제대로 숨을 못 쉬어. 숨을 못 쉬어. 잠자다가도 벌쩍 일어나요. 왜? 급해가지고. 혈기가 많은 사람은 갑자기 그냥 자다가도 확 일어나고 웃다가도 갑자기 얼굴이 확 변하고 막 이러지거든요. 이거 도대체가 무서워서 못 살아요. 이런 사람은 무서워서 못 사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랬다는 말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대. 자, 이런 사람, 죄인 중에 그것도 우두머리. 아무튼 누구보다도 혈기 많은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누구보다 혈기가 많고 누구보다 급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 이런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은 필립보서 4장을 봐보세요. 이런 사람이 되네. 즉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그렇게 급했던 사람이 기뻐하고 삶을 사네. 아니 그렇게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그렇게 혈기가 많았던 사람이 기뻐하며 삶을 사네. 그렇게 막 위협을 가했던 사람이 기뻐하며 삶을 사네.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고 사는 사람으로 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도 기뻐하고 사는 사람으로 잘 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렇게 잘 되면 되잖아요. 이렇게 잘 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급하냐 혈기가 많으냐 아니면 그 사람이 뭐 협박을 많이 하는 사람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이 사람도 얼마든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까? 디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뭐를 인함이라고요? 영생의 소망. 그래서 그 영생을 얻은 자가 잘 될 것이요. 영생을 얻은 자가 잘 될 것이요. 아무리 혈기가 많다고 한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으면 잘 될 것이요. 아무리 그가 급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으면 잘 될 것이요. 아무리 그가 급하고 혈기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사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으면 잘 될 것이요. 그 사람의 결국은 이제는 거기서 다 벗어나게 됩니다. 협박하던 사람이 세상에 베풀고 삶을 살게 되고 혈기가 많은 사람이 세상에 인내하고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급했던 사람이 참고 삶을 살게 되며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이 말씀으로 평안을 누리고 삶을 살게 되네. 그렇게 미워하고 살던 사람이 사랑하며 삶을 살게 되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면 결국은 잘 됩니다. 결국은 다 잘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잘 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도 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